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한 달을 시작할 때면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번 달은 무엇을 해야 될까?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될 때는 내가 이번 달은 잘 살았는가? 고민하고 반추하게 되죠. 10월의 한 달 어떠셨습니까? 계획한 것들을 하기도 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혜영 사모님 생일이신데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목사님과 사랑하는 세 자녀가 누구보다 뜨겁게 축하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들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지만 말년이 되어서 타락한 왕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역사를 학습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반복하며 남유다를 패망의 길로 이끈 왕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는 이전과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모두 요시야를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죠. 요시야는 남유다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우상이 난무한 땅을 뿌리부터 뽑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전의 왕들이 실패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죠. 일부 왕들이 우상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았고 무리하게 제거하기에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을 보면 여기는 장로님들만 출입 가능한 곳, 권사님들만 계실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분 지어 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무 장로님이 쉴 수 있는 방과 은퇴 장로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곳을 분리해 놓기도 합니다. 일부 성도님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죠. 그런데 여기를 없앤다? 큰일 나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장소가 우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곳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과감함을 넘어서 무리다 싶을 정도로 남유다 정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헌금한 돈을 꺼낼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이었죠. 성전 수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남유다 회복의 정점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반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죠. 두 번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나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죠. 요시야의 반응은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어요. 말씀의 거울로 남유다를 비춰보니 망할 만한 거예요. 남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전부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향합니다. 당대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마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훌다, 이 여선지자에게 간다는 것은 이 선지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지자 힐기야를 포함해서 고위직에 위치한 자들이 훌다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죠. 훌다로부터 전해진 말씀은 24절과 같이 심판이었어요.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회개로 인해 유보된 것이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지 멀어질지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어, 오늘 괜찮았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소극적인 반응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반응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듣고 끝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그 말씀이 33절이죠. 3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토할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마음과 삶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저울질해 보았을 때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전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종할 자유를 주시죠. 말씀을 듣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자유 안에서 복의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이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요시아가 말씀을 보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의 말씀 가운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내 길을, 내 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소금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